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들을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눈에서 총기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멘을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집중하는 그런 눈빛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 딸 예람이가 일하는 중에 넘어져서 아주 또 심하게 넘어져서 주저앉고 일어날 수가 없이 앉아 있어서 할 수 없이 픽업을 응급실로 갔지요. 밤 저녁인데 응급실에 이송을 해서 전혀 한쪽 그 발목을 뼈서 발을 디딜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다행히 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받고 목발을 건네받아서 그래서 한 주간을 지냈지만 이제 거의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응급실에 같이 가서 뼈를 그 발 엑스레이를 찍은 걸 보는데 다시 한번 놀랐어요. 엑스레이인데 이렇게 선명할 수가 있나? 그 발 나옵니까? 그 얘 발은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찍은 그냥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어떤 발인지 몰라도 그 발이 뼈가 얼마나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지 요즘 엑스레이가 참 발달했구나. 그러니 CT와 MRI는 또 얼마나 더 선명하겠어요. 물론 이제 부위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선명한 첨단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편지인데 그 눈이 불꽃 같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lazing fire.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막 눈이 불타듯이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보지 간신히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약간은 읽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열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을, 그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속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마음과 생각, 계획, 의도,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변함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왜 그럴까? 사람은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또 집에서도 문 닫고 들어가면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이 공기가 어디에나 있잖아요. 공기가 어디에나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자꾸 우리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이 공기보다 더 우주에 꽉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숨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둡든지 환하든지 불을 켜든지 깜깜하든지 주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의 언어만 듣고 계신 뿐 아니고 우리의 행함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은밀한 마음속까지도 보신단 말이죠. 부담되시죠? 그럼 지금이라도 안 믿으시면 돼. 예수님, 그럼 너무 부담돼.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다 보고 계시고 나 좀 그냥 잠시라도 내버려 두시지, 내 마음대로 좀 살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보시고, 또한 그 아들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게 관찰하시고 세심하게 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보이죠.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이 제거하기를 바라시는 심정이시고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서나 다 겉과 속을 보고 계시는, 우리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변화되지요. 어떻게 10년을 믿어도 똑같아요. 변화가 되지요. 감사할 거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고칠 것을 고치고 자꾸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19절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많도다. 내 사업, 뭐 사업이 비즈니스가 아니고 너의 행동, deeds 영어로 보면 너의 그 행동, 행위, 어떻게 보면 그 삶, 그것을 보니까 사업도 사랑도 보시고, 사랑도 있어, 믿음도 있어, 섬김도 있어요, 인내도 있고,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대. 이렇게 주님은 다 보시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이거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 행위와 인내, 수고 다 칭찬하시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릴 거야. 근데 여기는 사랑도 있어요, 이 교회는. 그리고 처음보다 갈수록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고 더 잘 믿고, 이런 칭찬 받고 싶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거보다 저는 더 큰 칭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죠.
바랄 것이 없죠.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것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한때 하나님께 충성한 것, 한때 하나님께 뭐 잘한 것. 여러분, 주님은 늘 현재를 보고 계신다고 했죠. 전 두아디라 교회 과거에는 그 뒤에 좀 길게 약간 회개하고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 19절 한 절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7교회 중에 가장 완벽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동,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알고 계시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는 몇 가지가 지금 해당됩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지금 더 좋아지고 있어. 주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고 그 많은 사람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체크하세요. 정확히 체크하십니다. 시편 우리 같이 읽다가 제가 그때 공동체 성경 읽기에 써 있는 날 봤나요?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별들이 뭐 밤하늘의 별들 몇백 개, 몇천 개 됩니까? 요즘에 점점 과학, 천문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전에는 뭐 1조 정도의 뭐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1000억 개 정도 있다. 우주가 1000억 개 있는 우주가 별을 1000억 개 정도 가진 우주가 1000억 개 있다 생각했는데 조금 더 발달하니까 1조 개 정도에 있는 별을 품은 우주가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조 개.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이 숫자 감각으로는 일단 조 단위가 되면 몇 천억 다음에 조인데 1조도 아니고 이게 갈수록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그 별을 하나님은 다 일일이 이름을 붙여 놓으시고 알고 계시고 어떤 뭐 자전주기, 공전주기를 가지고 있고 또 몇 년 후에 소멸되고 또 어떤 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그런 분이 어떻게 요 작은 점 같은 지구 작은 창백한 점만도 못한 그 지구에 있는 이 작은 인간 그 인간들을 기억하시는지 그리고 그 피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정확히 체크하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화답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 찬양처럼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그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일치가 되기를 바라고 살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어느 주소에 와 있냐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그 많은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어디에 쏟아붓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19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주님의 칭찬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제거할 거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제발 그렇게 완벽하고 칭찬거리가 많지만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붉고 가는 눈동자로 정확히 보시죠. 안타깝게 그 중에 일부가 누구의 교훈을 따르고 있어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너희들은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아디라라는 소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의 그 문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두아디라는 그 지도에 나왔었나요? 앞에 지도에 잠깐 나왔지만 약간
이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해변가에 있는 그 지역에서 약간 이제 내륙으로 두아디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죠.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 그런데 작은 도시이지만 이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의료와 염료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료, 옷감이라든지 염료,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뭐 옷이라는 것, 천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자, 그 두아디라가 정말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의 첫 회심자, 어떻게 보면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 회심자가 누구죠? 이름이 누굽니까?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회심자, 여자, 루디아입니다. 영어로는 리디아라고도 하는데, 루디아, 빌립보 성의, 빌립보 도시의 첫 번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예수를 믿게 된 첫 번째 회심자인데, 그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냐면 두아디라 요 출신입니다. 원래 요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살던 사람이 빌립보에 가서 사는 여인이고, 이 사람이 자주장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장사는 퍼플 딜러,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 아니면 자주색 염료까지 판매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사업가. 그 당시에 참 여자가 그렇게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아디라의 그 뛰어난 염료 산업이나 그 의료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 그 빌립보까지 가서 딜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 그래서 두아디라는 그렇게 의료, 염료 산업이 발달했고, 그랬다는 것은 거기에 그 산업이 활성화되면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처럼, 그 당시 길드라는 것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대부터 길드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이것은 동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더 그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노동조합 같은 거예요. 길드. 근데 이 사람들이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 두아디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그 길드에 소속해야 되고, 길드에 소속되면, 그 조합에 소속되면 그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다신교 사회니까 그 길드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모여서 제의를 하죠.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진탕 먹고 마시고 또 3차까지 가는 것이, 그 음란 행위까지 하는, 뭐 그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날도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는 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먹고 사는데, 또 그런 또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 깨끗하지 못한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이 갈등, 이것이 없을 수가 없죠. 그 현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이세벨 정말 구약의 그 아합의 아내처럼 나쁜 여자구나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세벨 알죠? 여기 이세벨은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구약의 이세벨 하면 아합의 그 부인으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를 가장 강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에 전파했던 그런 왕비였죠.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타락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의 그 길드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거기에 타협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 도시에 살고 있다면 당장 그런 염료 산업이나 그런 섬유 산업에 종사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그 모임에 자주 참여도 해야 되고, 그들이 하는 곳에 같이 해야 그들이 여러분 내 동료다 하고 사업을 밀어주고 그곳에서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니까 갈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소외당하는 것이죠. 왕따당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괜찮아. 한 번 정도 가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가끔 가서 그냥 뭐 우상 섬기는 채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조금 어울렸다가 오고 회개하면 되지.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그럴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은 다 사랑이고 넓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괜찮아, 그냥 계속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죠. 그래도 뭔가 이세벨도 영역은 아니고 영빨이나 뭔가 있어가지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뭐 기도도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고 뭐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타협해도 괜찮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죠. 편리한 길을 택하죠. 왜 어려운 길을 택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그 유명하잖아요. 많은 교회와 목사들도 신사참배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에 정확히는 뭐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도 있고, 뭐 고개를 숙인다든지, 진짜 각 그 시티, 뭐 도시마다 주요한 중요한 곳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참배하게 했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한다. 하나님께만 나는 머리를 숙인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목사들도 했습니다. 나중엔 다 회개를 했죠. 회개하니까 용서는 해주셨죠. 그러나 그 신사참배를 거절할 때 투옥도 되고 당연히 여러 가지 박해도 받겠지요. 그러나 그 현실에서 집요하게 일본의 문화와 또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동화시키려 하는 그런 일본의 그런 계속된 그런 강압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만 믿고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을 거야.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도 많이 했는데 다 따라가서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런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순수하고 올곧게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참 중심이 변화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은 시대마다 옷만 바뀌는 거예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이세벨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수많은 것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물질주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 중에서, 또 특히 다원주의 이런 시대에 예수님만 나의 신이다라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느냐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다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당당히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지만은 이세벨의 교훈을 또 따르는 이런 일종의 무리들을, 일련의 무리들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포용력은 더 넓어져야 돼요. 사실은 더 관대해야 되고 더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나 죄는 우리가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타협하거나 그것까지 용납하면 안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순수함이라는 것, 이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 우리가 자꾸 거룩해져야 돼요. sanctified, 성화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뿐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도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갈수록 우리는 거룩해지고 책망거리가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훼손시키려고 해요. 그냥 적당히 믿으라고, 그 정도 믿어주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두아디라의 그 아름다운 믿음에게도 흠이 있고 결함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 23절 그 다음에 그 긴 다시 20절에서 23절에 그 띄워주시면 23절의 마지막 23절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엇대로 갚아줘요? 행위대로 갚아준다. 요한계시록에 이게 굉장히 강조됩니다. 행함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여긴 없지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행위에 따라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행위에 따라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위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행한 복음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짜 믿고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속인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함이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있게 따라오게 됩니다. 변화된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요, 한국 속담에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들어보셨죠? 왜 사람은 고쳐서 못 써요?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안 믿는 세상에선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그 성품, 그 습관, 성품 변하질 않아.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 변해. 그러니까 한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쳐서 못 써. 버려야 돼. 그러나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요, 못 고쳐요?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시키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종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New kind,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겉이 바뀌는 게 아니고 속이,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영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진짜 들어온 사람이라면 변화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집에 들어와도 우리는 의식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변합니다. 진짜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변하는 게 정상이고요. 거룩해지는 것이 정상이고요. 순결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이 정상이고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개는 개처럼 행동하죠.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행동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행함을 다 고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주님이 주십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참 주님이 그 행음하고 우상 제물, 영적인 간음, 그리고 진짜 실제적인 그런 행위 간음, 이런 것을 하는 이 이세벨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 함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회개하고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예요. 던질 터예요. 이 침상이라는 것은 뭐 그냥 침대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a bed of suffering, 환난의 침대에 던진다는 뜻이에요. 환난에 던진다, 고통의 심판에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반역자들의 내시가 그 이세벨 여왕을 그 한 2, 3층 되는 그 높이에서 창문을 열고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 흘리면서 뼈가 부러져 죽었죠. 개들이 와서 다 두개골과 뼈 몇 개 남기고 개들이 다 먹어버렸다. 그 이세벨처럼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환난에 던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이 고치라고 하는 것을 고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경고하십니까?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고치고 돌아오라는 뜻이죠. 심판하고 정말 고통 속에 던져버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나의 종들이라고 돼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다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하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고 왜 그러시냐.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없어. 주성이가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래 참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죄의 습관도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24절인가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잘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잘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잘하고 있는 것, 더 다른 걸 더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계속 하라고 주님은 19절처럼만 처음보다 점점 잘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만 하면 된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주님의 일을 잡고 있으라.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제발 잡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의 그냥 방편이지 우리 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늘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마칩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그와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아는 박 목사님이지. 그 다음 주에 좀 더 심각한 그런 말씀, 권고의 말씀이 있게 될 것입니다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계속 거룩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우리는 이 시대에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혹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사단의 유혹도 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무엇이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도 빛나는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을 뿐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며 함께 세상 우주를 다스리며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들 이기는 자가 제발 돼서 여기 한 사람도 패배자 없이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새벽별을 대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하세요. 우리의 주님의 눈은 지금도